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합당한 자, 영접하는 자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물줄기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선 사람, 두 번째 이야기, 이삭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삭을 아브라함과 연결시켜서 공부했는데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브랜드로, 역사의 물줄기로 쓰임받은 이삭에 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삭의 이름 뜻은 그가 웃는다 혹은 그가 웃는 자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사라를 웃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레크레이션 강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레크레이션 강사는 우리만 웃게 하고 그 시간만 웃게 하고 끝나면 담배 피더라고요. 끝나면 술 먹더라고요. 다음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어젯밤 먹은 술이 안 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히히하하 호호 히히하하 옆 사람 보고 히히하하 호 우리 땀나게 웃겨놓고는 지는 땀나게 술 먹더라고요. 야, 웃음은 레크레이션 강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실제로 뇌 과학자들의 연구를 들어보니까 우리 뇌 안에는 웃음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뇌를 열어두고 어떤 부분을 자극하니까 웃음이 나와. 이걸 웃음보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개가 웃는 거 봤습니까? 호랑이가 웃는 거 봤습니까? 사람들이 웃는 걸로 해석하지 웃을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 신자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웃는 사람이고 웃게 하는 사람이에요. 웃든지 웃게 하든지. 할렐루야. 나는 여자분들이 남 웃기려고 하지 말고 웃어주는 여자가 되자. 우리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 여자들은 웃기려고 하지 말고 웃어만 주라고요. 여자가 개그 떠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할렐루야.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그냥 웃어주는 거야. 개그 치지 말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삭은 약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에 태어난 늦둥이 아들입니다. 배달은 이스마엘 형으로부터 희롱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늙어서 나이 많아서 낳은 아이들은 병치레를 자라고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빨리 결혼하고 애를 뿡뿡 낳아야 애가 건강하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야 애가 또릿또릿하고 전라도끼리 만나면 좀 어리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이 들어서 낳았기 때문에 국민 약골이 이삭이다. 그리고 이스마엘 형으로부터 늘 희롱당하며 자랐다. 잘하시는 바대로 성격도 화끈하지 못했습니다. 아싸라지 못했습니다. 화통하지 못했습니다. 얼핏 보면 족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야곱의 때까지 대를 넘겨주는 족장 역할을 그가 능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이삭도 시대의 프로그램입니다. 시대의 주류입니다. 물줄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다 시대의 물줄기를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분과 저의 가문을 연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사교회를 누군가가 연구한다는 거 말이 되십니까? 청사교회 목회가 누군가의 논문 연구 주제가 된다는 게 말이 되시냐고요. 우리 살고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책으로 쓰고 누군가가 소개하고 누군가가 애화로 쓴다는 게 상상이나 될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시대의 프로그램으로, 시대의 대안으로, 시대의 주류로, 시대의 물줄기로, 시대의 브랜드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아서 이 역사를 만들지 못한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들이 없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물어요.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내 돈 안 갚습니다. 참 이거 초라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돈을 빌려서 떼먹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돈 받으러 오는 일이 있냔 말이야. 예수님 믿기만 하고 부름만 받고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찌질해 보이고 화통해 보이지 못하고 국민 약골로 보이는데, 초라해 보이는데, 아브라함에 비하면 그 그림자가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역시 물줄기를 만들고 계보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멘이십니까? 이번 부흥회 때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속으로 아멘하든 대놓고 아멘하든 아주 응답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남들 데려오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동태눈깔 하고 있어 뭔들 아무 소용이 없어. 남 데려다 놓고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 다시 내가 타올라야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에게 정착을 시키는 거지. 여러분이 1등 하려고 사람 데려오지 않았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고 싶거든 또 데려와야 돼. 다음 주에 이번 주만 싹 데려다 놓고 끝냈다 1등 하려고 데려왔구만 오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총동원 시켜도 두 번째는 못 데려올걸? 불이 약하면. 나 혼자도 예배 나오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올 수 있겠어? 그러니까 오해받기 싫거든. 진짜였음을 증명해 보이면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 때문에 돈 내서 뭐 1등 했다 이런 오해 받기 싫거든. 1등과 상관없는 가정교회가 헌금을 하셔야지. 그래야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보기에 헌금을 했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을 잇는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삭.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원수와 싸우지 않았는데 이기게 되었어요. 우리가 써가야 될 역사입니다. 국민약골도 이런 역사를 써갔다면 똑똑한 우리가 이 역사를 못 써가면 안 되죠. 마침내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와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묘똥 팠다고 우리 조상 다 망하게 만들었다고 비웃음을 당했던 여러분이 가문을 조상을 빛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명절 때마다 한기퉁이에서 별 보려는 인생 되지 말고 시험을 이겨내고 연단을 이겨내서 후손을 빛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고 나중에 그들이 통곡하게 만드시라고요. 너 예수 믿더니 네 자손이 잘 됐구나. 우리 집안 식구들 엉망진창 돼버렸다. 이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삭을 통해서 깨닫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은 가문이 좋은 사람의 한계는 하나님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 약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강점이 뭐예요? 누가 봐도 우리가 한 것 같지 않아. 저같이 너무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아.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줬을까? 어떻게 저 자리에 갔을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동창 중에 유별나게 잘된 놈이 있거든. 어떻게 저놈은 저 자리에 올라갔을까? 우쭉 저쪽 서창다리 넘어 사는 인간들이 자꾸 우리 보고 그런다잖아. 어떻게 저곳에서 부흥이, 어떻게 저곳에서 위대한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무시하지 않아. 왜?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인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수록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래. 가문이 빵빵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 겨자씨가 어디 있는 이러면 사라져버린 게 겨자씨야. 해버리면 사라져버린 겨자씨. 정말 초라한 씨, 이것이 씨인 줄도 모르는 씨. 그런데 그것이 거대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물줄기를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 교회 얘기를 좀 보시라고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책을 쓰고 원리를 전수하고 모델이 되고, 이번 여름에도 이 뜨거운 여름날 500명씩 이곳에 와가지고 다시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가정들이 행복해지고 브랜드가 되고 역사가 되고 물줄기가 되고 프로그램이 되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프로그램 만드셨잖아요. 가정교회가 프로그램이 되고, 도감목회가 역사가 되고 원리가 되고 물줄기가 되고 근원이 되고, 제가 그런 것 전하러 부흥에 다니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무시하는데 나중에 큰 코 닥치게 하신다. 이게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큰 코 닥친다. 청사교회 무시했던 인생들 우리 덕 볼 날이 올 것이다. 두고 보란 말이야. 청사교회 망한다고 했던 인생들 반드시 청사교회 덕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과부와 고아와와 나그네와 초라한 인생들, 무지한 인생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좋아하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노래하실까요?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주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 한 번 더.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맘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 사모함으로 노래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내 마음이 약합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채 눈같이 희겠네. 누군가 설교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부가 열심히 물을 댄다고 씨를 뿌린다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병충해를 막아 주시고 다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웅 다 먹어버리니까 끝이야.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흔들어버리니까 끝이야. 농부가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풀을 뽑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당시 이삭은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흉년의 상황입니다. 시대가 좋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한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백백혈신의 주인공이 되었고 신앙 전수자가 되었고 프로그램이 되었고 원리가 되었고 주인공이 되었다. 못한다 안된다 하지 말자고요. 흉년의 상황이었는데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이삭이 당한 어려움은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길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내를 지킬 힘이 없었다고요. 아내를 빼앗아갈 때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이런 신세였다고요. 창세기 26장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춤을 질질 흘리면서 리브가를 데려가려고 할 때 그들로부터 리브가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블레셋의 공격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막혀버린 상황인데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왕성한 자가 되었고 신앙 전수자 족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여러분과 저도 어떤 상황에서 저는 목회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사업을 승리하셔야지요. 여러분도 장로의 직분 감당하셔야지요. 아버지로서 성공하셔야지요. 창세기 16장 12절에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었다. 원래 이삭이 똑똑하다. 이삭의 농사를 잘 짓는다. 이삭의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다.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다. 능력의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삭에서 배울 것은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약함으로 찌질함으로 못났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인도를 잘 받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약하다고 못났다고 찌질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고 인도함을 받지 아니한 당신은 평생 찌질한 사람으로 못난 사람으로 해비 때문에 여름 캠프도 못 가는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난 형편이 있어서 여름 캠프 못 가는 거 이해할 수 있어. 편변한 차 한 대가 없어가지고 편변한 회비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찌질합니다. 못났습니다. 이렇게 못 간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휴가 한 번도 못 누리는 인생 화가 나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면 나도 아들딸이 알아줄까요? 나중에 말해 못한데 휴가 안 가셨습니까? 너 가지 말합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직장이 망해, 회사가 망해, 교회가 안 돌아가. 여러분 그거 정상으로 산 건 맞아요? 제가 청사교회를 떠나면 교회가 예배가 절반으로 줄고 교회가 반동만 얼고 부목사들이 쫓겨서 개척해버리고 그 목회 똑바로 한 거 맞습니까? 어떤 분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한 번을 못 떠나. 잘릴까 봐서 못 떠나고 망할까 봐서 못 떠나고. 당신 승리한 사람 아니야. 이삭은 약합니다. 찌질합니다. 못났습니다. 국민 약골입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 신앙생활 가운데 다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도 열받으면 한번 싸울 수는 있잖아요. 한번 싸우면 정들잖아요. 아니, 당신이 자꾸 다투려고 한다는 것은, 자꾸 성질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업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삭을 통해 배우는 중요한 원리는 다투지 않아도 주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맙시다. 속이지 맙시다. 무례하지 맙시다.
사역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무례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여름철이 되면 청소년 집회를 할 때 열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떠드는 친구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심지어는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도 하고 협박하면서 캠프를 끝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캠프 중에 집중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은혜 받은 줄 알았죠. 나중에 그들이 성장해서 고백했던 거, 목사님 그때 죽이고 싶었다는 거,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상처로 상처로. 하나님과 동업, 하나님과 동행, 내가 어떤 상태에서 부름받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자식이 잘 안 되는지 어떤 집이냐? 부모님이 개입하는 집이야. 청사교회 왔으면 청사교회 맡기고 주일학교에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중고등부에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교회는 안 그랬는데, 내 생각하고 다른데 내가 이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아. 자기 인생도 똑바로 추스리지 못했으면서 교회에서 자꾸 다투려고 그래. 목사님과 다투고 양육사와 다투고 성질 내고 김집사와 다투고 이집사와 다투고 선생님과 다투고. 아니잖아요. 약함을 아는 여러분, 부족함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인도함을 잘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삭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무엇을 잘해야 되느냐? 인도함을 잘 받아야 돼. 인도함을. 철저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인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흉년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은행 대출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학원도 못 보냅니다. 유학도 못 보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은 주님의 권능은 크시니 주님 손잡고 이기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투어서 이삭은 부인을 차지하지 않았어. 어떤 분은 미인을 차지하려면 야성이 있고 찾아다니고 막 껄떡대고 이래야 미인을 찾는다. 너같이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 결혼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삭을 보고 말하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찾아서 소개팅에 나가고 미팅 나가고 뭔가 끼웃대고 남의 창을 열어보고 옥상 올라가고 그랬습니까? 나이트 클럽을 가고 그랬습니까?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돼. 가만히 자빠져 계셨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가 되면 보내주겠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정말 리브가를 찾아 나선 적이 없는데 리브가가 오잖아요. 아멘한 분들은 그런 며느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진짜 찝적대는 사람 기분 나빠. 구주고 마음도 없는데 내 아들 들이대고, 마음도 없는데 내 딸 들이대고, 들이대면 누가 데려갈 줄 아나 봐. 당신 집에서 낳기야지 그분이 그 아들딸이 믿음이나 똑바로 세워졌나 지금? 정말 하나님 손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가문은 누구 하나 데려와서 결혼도 할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나는 새빵도 하나 얻어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요 새빵 필요 없다는 인간이 나타난다니까요. 아멘 한 분은 그렇게 될 겁니다. 안 한 분 한번 해보세요. 내 아빠도 사주고 다 해가지고 한번 시켜보세요. 결혼을. 신기하고 놀라워. 돈 없다 해놓고는 결혼시킬 때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다 집사도 너자 다 하고. 하여튼 창의하고 은행 결혼할 때 아파트 사기만 하면 너희들 넌 죽는다 나한테. 가난하다고 항상 말했기 때문에 결혼할 때 가난한 집을 사야지. 어디서 돈이 따고 다 사. 엄청 실망이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한미숙 돈 없다고 막 가난하고 막 이래. 결혼했는데 아파트 딱 사가지고. 호텔 원금을 한 푼도 안 하고 아파트 딱 사가지고. 제가 마음이 넓긴 하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어떻게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지방 얻어줄 돈이 없고 형편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찝적대고 한번 해볼래? 만나볼래? 가볼래? 와볼래?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함부로 내 새끼를 막 들이댄다는 거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돈으로 막 들이대면서 한번 해볼래? 기분 나쁘지 않냐고요? 자존심 안 상하세요?
장가 못 가는 특징은 모든 여자의 생일잔치를 다 챙겨주는 거. 소문 다 나. 나는 정말 이삭을 따로 떼서 공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이삭이구나. 연약함이 있구나. 부족함이 있구나. 그래서 뭐예요? 부족한 사람의 특징은 자꾸 경계를 하고 사람을 몰아내고 자꾸 상처를 들이내고 싸우고 모임에 나가지 않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지켜주고 리브가도 보내주고 흉년 들어버린 땅에서 백배결실을 이루게 하고 비닐하우스의 농사에도 망해버린 인생이 있는 반면에 흉년 들어버린 땅의 농사에도 백배결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사통팔달에서 목회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된다는 동네에서 목회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연약한 인생이, 설교도 못했던 인생이, 쫓겨났던 인생이 목회의 부흥을 이루는 경우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쫓겨났는데 안 됐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되는가 봐라 했는데 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태풍해를 막아주시고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거기 악한 짐승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새가족이 오면 못해. 악한 짐승이 많아서 다 잡아먹어버리는데, 아니 교회들마다 거기 악한 짐승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청사교회 단일이 내가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면 못해. 다 악한 짐승인데 화장실 잡아먹어버리고 가정교회 잡아먹어버리고 캠프가 잡아먹어버리고 밥 먹다 잡아먹어버리고 없어져 버려. 자기 부분만 남았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사람한테 강한 동역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약함을 인정하기만 하면. 이삭은 왜 리브가가 와야 되냐? 메가리가 없고 주도할 수가 없으니까. 리브가 보세요. 리브가 야곱에게 장잡고 넘겨줄 때 보시라고. 리브가 우리에게 고산들 같죠? 리브가 아주 그냥 남편을 요리하고 잡아내고 주도하고 딱 이뤄내잖아요. 왜 이런 부인이 왔을까요? 이삭이 어리하니까, 지 것도 못 챙겨 먹으니까 리브가 목사님 전화해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함은 결코 핑계할 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강한 동역자를, 강한 배우자를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대 목사로 제가 제 곁에 여러분이 있는 것은 피차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삭임을 고백했더니 백윤영 목사를 보내주었고 제 곁에 여러분을 붙여준 거야.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나 약한 사람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이 약한 사람이잖아. 강한 목사가 왔어.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 어떤 가정교회는 총무가 너무 세서 목회 못해 먹었다 그래. 자, 답답해 죽겠어. 나는 당신이 국민 약골이니까 강한 총무를 붙여준 거야. 둘이 뭐만 하면 돼? 신비한 연합만 이루면 돼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 강한 동역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해. 인도함. 이미 이삭은 누구에게 마음이 갔어요? 에서에게 마음이 가버렸어요. 왜? 그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 이삭의 마음이 늘 그래. 약해. 늘 그냥 그렇게 가버려. 그냥 아닌데 된다고 해 자꾸. 그러니까 누가 리브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털 붙여가지고 밖에 해버리잖아요. 안 됩니다. 매몰차.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었습니다. 모사를 보내주었고 여러분을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가정교회도 우리 원리가 맞아. 제가 가정교회로 보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되거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게 이 귀한 분을 붙여주었구나. 이 사람을 통해 내 가정교회가 부흥하겠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삭임을 인정 못하는 사람, 흉년을 늘 노래하는 사람, 핑계하는 사람, 이 사람 아무 간증도 만들지 못합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오늘도 데려오시면서 뭐라고 데려오셨나요? 청사교회만 나오면 행복해집니까? 청사교회만 나오면 가정이 열렸습니까? 천만의 말씀. 인도함을 받아야 돼. 인도함을.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시험과 연단을 통과해야 되고, 이삭으로 말하면 인도를 잘 받아야 돼. 인도를 안 받아.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고, 가자 그러면 안 가고, 드리라 그러면 안 드리고, 없습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이삭 아닙니까? 영적으로 이삭 아닙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강한 사람한테는 성령이 필요 없겠네요. 연약한 자에게 성령이 도와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교회에서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그건 나쁜 게 아니야.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나는 건강이 약합니다. 나는 어쩝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를 잘 받아야지. 가정교회에서 회비 안 낸다고 누가 뭘 한 사람은 없어. 그러나 인도를 안 받으니 열받아 버려. 지 마음대로 해. 인도를 받을 때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청사교회 들어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인도를 안 받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해 빠진 우리를 늘 짠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난 우리 교회 이삭의 모델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감동된 이삭의 모델 김하평 집사. 김하평 집사의 특징은 뭐냐? 꿈이 없어. 목표가 없어. 그의 특징은 뭐냐? 인도함을 잘 받아. 한번 그를 만나서 물어보세요. 왜 유학 갔어요?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하더니 너 가야 된다. 그래서 갔어요. 왜 왔냐? 올 수밖에 없었어요. 목포에서 이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가 또 목포로 넘어왔어. 왜 왔냐? 코로나 때문에 왔어. 또 저를 만났어. 감동이 오는데 함께 주회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럼 또 지가 이래. 아닙니다. 저는 갈 길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이게 아니고 늘 이런 식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인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도를 이런 식으로 늘 인도함이 있다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어.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자꾸 김하평과 이양기 선생을 붙여보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이 짝이 아니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감동이 탁 오는 거예요. 두 사람 불러가지고 김하평, 이양기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양기가 네 짝인 이유 5가지. 가서 오늘 중에 부모님과 의논해서 답을 얻어와. 오늘이요? 그래서 전화하더니 하라는데요. 응답을 이미 받으셨다는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김하평 빨래판 근육이 있기를 합니까? 인물이 탁월하기를 하십니까? 내가 이런 말 했다가 사모님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 서옥교회 사모님한테. 최고의 미남이 김하평인데 니보다 잘생겼다. 이런 표정이지. 그 뒤부터 기도에 안 오신 것 같아. 야, 자 깨달은 바가 그거예요. 제가 해남 어떤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내가 알거든요.
거기서 감히 유학을 갈 수가 없거든요. 태국의 국제대학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베트남에서 다시 목포로 올 수가 없거든요. 저와 만날 수가 없거든요. 가진 것이 없어. 제가 시골교회 목사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알아. 꿈을 꾸어도 소용이 없어. 아버지들이 세가지고 김형주 목사님도 얼마 센지 몰라. 안 된다 해버리면 얼굴 빨개져 버리면 끝이야. 그걸로 인도함을 받아서 야 그랬더니 어때? 진짜 강력한 그의 부인 이향기. 진짜 그 부모님은 향기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봄부터 소떡새가 울고 그렇게 기독교 교육을 전공시키고 그렇게 딸을 뭐 중국으로 유학 보내고 연수를 보내고 이야 뭐 부산에서 막 넘어올 때도 서로 운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받고 다 치유를 해가지고 딱 보내서 김하평한테 딱 붙여주네. 김하평한테 또 야 너 찬송인도를 해야 되겠다. 찬송인도 하라고. 김주성이 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매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서 매일 그래서 나 없을 때 첫 찬송인도를 한 거야. 첫 찬송인도를. 그래서 내가 찬송인도 언제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께 어떤 보고가 안 들어갔다는 말은 무난했다는 말입니다. 나 없을 때 찬송인도를 했는데 내가 한 줄 몰랐다니까. 사고 안 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뭘 느낀 줄 아세요?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생각하니까 찬양팀을 다 세워버렸어요. 여기다가 쟤는 노래소리 거의 들리지도 않아. 시장만 하면 다 옛날에 수도가 안 많았단 말이에요. 김지성만 해도 지 목소리를 더 세게 하려고 잘 나온 놈은 뺐던 것 같아. 저 노래방 같은 데 가가지고 누가 노래 불러주면 싫어. 내가 주도를 해야지. 근데 어차피 김하평은 찬송인도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다 세워버리니까 다 나오잖아. 지금 샬롬스쿨 선생님들이랑 다 최강 찬양팀이 돼버렸다니까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서울에서 쭉 보니까요, 진짜 똑똑한 목사님 밑에는 제대로 된 성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기업, 별자리, 뭐 장성급, 뭐 회장님급 별로 없어.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야 진짜 목사님이 약간 장애도 있으시고 설교도 세게 못하시고 이러는데 그 교회는 뭐 기업 회장님, 장성급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왜인가 봤더니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센 사람 붙여주면 교회 쪼개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약골들만 붙여주는 거예요. 아둘람 굴의 용사들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찌질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 그랬더니 장성급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막 대기업 총수로 붙여주니까 이 교회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여러분 돌아보면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보면 진짜 아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앞으로만 간직해버리면 여러분 가문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실 가정교회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재밌긴 한데 회비가 부담될 것 같아.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일 밥에 먹는 것도 힘들 것 같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집안에 밥 해주는 아줌마가 있다면 어떨까? 좋지 않겠어? 반찬을 못하는 사람한테 가정교회는 힘들 수 있단 말이야. 약함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강한 자를 보내주시고 인도를 잘 받으면 끝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흉년 들어버린 땅에서도 인도함을 받았더니 대박이 나고 초라한 인생이었는데 인도를 잘 받았더니 리브가를 만나고 아버지가 종본에서 네 짝이다 했더니 인도함 받았잖아요. 리브가 안 만났으면 이삭은 아무것도 아니야. 에서한테 물려줬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뭘 잘합니까? 인도를 잘 받아.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부족하지만 뭘 잘합니까? 인도를 잘 받아. 왜?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인도를 잘 받아. 성령의 인도를.
기도가 뭡니까? 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연약한 자의 인생이다 고백만 하지 말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입니다 고백만 하지 말고, 인도함을 잘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신방 가가지고 다 말씀을 주면 인정하는 집이 있고요, 안 따라오는 집이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상처를 드러낸 채로, 아픔을 드러낸 채로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고 그렇게 살 뿐입니다. 가정교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런데 가정교회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잖아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강원도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 리조트에 가고 싶지 않냐고. 그곳에 가서 3박 4일 동안 윷놀이하고 먹고 놀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는 거예요.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애들도 엄마 품에서만 노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못 어울리는 거예요. 엄마만 떠나면 우는 거예요. 다른 집 가면 막 난리 치는 거예요. 불안증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인도를 잘 받아서 가정교회도 나가고 모임에도 나가니까 오늘 또 방연이 보니까, 이야, 나 진짜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 인도를 받아서 나오니까 방연이가 여기서 춤추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공연해. 또 공연. 나라사랑 포럼에서 자기들이 영상을 봤더라고요. 인도함을 받으니까.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이혼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나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하니 당신은 이렇게 가야 된다. 5대 신앙을 배워라. 부흥해 나와라. 헌신을 해라.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 들어가라. 이 사람을 만나라. 제가 어떤 사람을 가정교회로 보낼 때 그냥 뚝딱 보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신지가 나는 매우 궁금해. 사실은 나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 마음대로 하는 놈?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옮기고 난리를 치더니 교인들한테 다 적이 돼가지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심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 제가 주방에 들어가라. 그럼 이유가 있거든. 조금만 거기서 견뎌주면 되거든. 근데 인도를 받지를 않아. 내가 우리 교회 동동한 사람들한테 가만히 계세요. 주는 밥만 먹으세요. 아니요, 내가 설거지를 해야지요. 아니요, 어쩌고 저쩌고. 가만히 계시라고요. 곧 일할 때가 오니까. 그런데 그 틈을 못 참는 사람들은 일하고 어쩌고 하더니 실제 일 시키면 도망가 버렸다. 자기는 이날을 기다렸다는 둥 어쩌고 하더니 사라져버려. 조용히 다. 청소가 힘들고 밥이 어렵고. 제가 주방에 들어가라고 한 사람 들어가서 조금만 견디면 내가 영원히 주방에 안 박아놓거든. 진선미 빼고. 다 그 자리에 맞게 인도를 해가는데 그걸 못 견디더라고요. 저도 인도함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고집대로 살아왔다면 누가 백ün영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인도함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고 역사가 되고 주류가 되고 물줄기가 되겠냐고. 우리가 인정 좀 해주세요. 누가 우리를 배우러 와.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개척한 사람도 우리 교회가 망한다 그랬는데 따라갔더니 인도함 받았더니 이 자리가 나오고 이 자리가 나오고. 우리가 지금 저 만든 모든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도함 받고 인도함 받고 인도함 받았더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마룻바닥 영성 체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함 받고 인도함 받고 인도함 받고. 요즘에 우리 찬빈이를 보는 재미가 얼마나 솔솔한지 다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지 부인만 싫어하게 생겼어요. 누구든지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은 집에서 인기가 없더라고요. 인도함을 받으니까 예뻐요. 2단계 나가보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라. 2단계로 나가라. 여기서 머물러 봐라. 견뎌 봐라. 힘을 내 봐라.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기서 네가 승리할 것이다. 인도한 대로 인도한 대로 인도한 대로 나가면 다 어느 순간 인물이 되거든요.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주인공으로 서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 끝까지 인도함 잘 받아서 흉년의 때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지킬 힘이 하나도 없지만은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등록하십시오. 새 인생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소주병 하나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인도함을 잘 받으면 여러분 가문의 그 간증이 후대의 길이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인도함을 받으세요. 힘을 빼세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다투시면 안 돼요. 싸우지 마세요. 목사한테 눈 부릅뜨지 마세요. 양육사랑 매가지 잡지 마세요. 양육사님들 가정교 식구 매가지 잡지 마시라고요. 캠프 안 간다고 맥 잡지 마시라고요. 인도함을 받으세요. 반드시 거기에서 승리가 역사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